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고 또 함께 후원해 주셔서 우리 한국에 잘 방문하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귀한 성일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시간 속에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삶의 비결 우리 네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기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몇 번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초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 봤는데요. 우리 행복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감사함에 있다. 또 우리 행복한 삶의 비결이 우리 나눔에 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행복한 삶의 비결이 하나님의 마음 묵상, 곧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끔씩 듣는 말들이 행복에 대하여서 이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을 줄여서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 또 직장생활 그 삶은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점심시간이라도 소소하지만 고급지고 멋지고 분위기 있는 이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멋있게 즐기면서 마음의 행복을 추구해 본다. 그런 또 모습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죠. 또 일주일간 힘겹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주말에는 잠시 나만의 여행을 떠나서라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금 나의 행복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어떤 거창한 행복이 아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참 그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YOLO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죠.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에서 사실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뒷일을 생각하고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일 또 지금 원하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당신의 행복을 추구해라. 이런 의미에서 욜로족 이런 말을 또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쓰든지 간에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 나름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든 또 뒤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속에서 자신이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을 찾든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참된 행복을 다시 한번 깊이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복되도다. 참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감탄사와 같은 그러한 느낌의 말로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전체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에 처음 서두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시편이 우리들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그 삶의 또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행복한 삶의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과 불행한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서 불행합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늘 행복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죠. 악인도 나름 행복하면서 잘 사는 일이 참 많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좀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고생스럽고 참 심지어 불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국 방문했을 때 친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는 유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우리에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인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부자면 행복해 보이거든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멋있고 선하고 올바른 삶이라 할지라도 요즘 가진 게 없고 형편이 안 좋으면 불행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가깝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다름 아닌 돈이니까요. 만몬신이 행복의 초점에 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자여, 행복한 길은 의인의 길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불행한 삶은 돈이 아니라 악인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행복한 사람은 의인이어야 하고 의인이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불행한 자는 악인이며 악인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행복한 삶의 길 중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복의 기준, 즉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요즘 일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기준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우리에게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건강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삶의 행복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직업과 또 그 일을 통한 자기 삶의 업무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경이 그 이상의 우리 삶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한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복됨과 불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으로 정말 사모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찾는 그런 마음이죠. 정말 좋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 아이들 시간 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생각합니다. 즐거워하죠. 그래서 또 시간이 나면 그걸 많이 찾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엄청난 스포츠 팬이 되셔서 그것을 시간만 나면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구약의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율법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 보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 규율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제가 율법 혹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으로 사모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낮과 밤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삶에 마치 우리에게 비가 내려서 우리의 옷이 촉촉히 젖어지는 것처럼 삶에 스며들게 하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만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자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선한가, 조금 더 악한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가 오늘 삶의 기준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 자신의 토라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꾀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편법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없는 자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내가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늘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를 내가 함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내 삶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다, 또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그 상대방의 서로의 마음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할 때는 어때입니까? 사업이 잘 될 때도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잘 성취될 때도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몸이 건강해지고 잘 회복되어질 때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이신점심 함께 잘 통할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늘 우리가 행복하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이 요즘 보고 있는 그 프로 오영은 박사님 나와서 부부 상담들 하는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한 가지 생각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경청해서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하면 저들은 지금처럼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우리 성도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듯이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한 삶의 특징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보는 말씀과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복된 자를 말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겨졌다고 하는 말은 원래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척박하고 그리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있었던 존재를, 그 나무를 지금 물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이 풍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서 심었다라고 하는, 기름진 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 심겨준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다시 확인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에 있구나.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은혜, 나 자신의 자리, 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오늘 삶의 분수를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복됩니까? 왜 행복합니까? 내가 저 척박한 땅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계속 행복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진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확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절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삶에서 맺혀지게 하시고 종국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금방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을 따라서 우리 과실수를 심어보면 우리 봄에 혹은 여름에 혹은 가을에 때에 맞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과정을 계속 지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만나니까 참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나 봐. 천국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사는 거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자신과 혹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고 열매가 아닐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주야로 열심으로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한 열매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의 복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러한 큰 은혜는 우리 그 시냇가 자체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냇가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받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길,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길에는 그렇다고 해서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는 악인의 꾀와 같고 그 죄인의 길과 같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회방꾼들이 얼마든지 그 길의 방해꾼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단수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들 혹은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 다 복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의인의 길에는 사실 이러한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의 방해와 그리고 해방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마치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겨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악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불행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졌을 때 알곡은 추수를 하면 남지만 그 쭉정이와 같고 껍질 되는 겨와 같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악인의 길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고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 삶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늘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 때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삶이 혹시 메마르고 지친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 혹시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가 그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가지를 뻗고 우리의 뿌리를 뻗기 때문에 혹시 아닐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또 여름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한 시간들을 정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이 늘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지만 더욱 바라기는 우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물에 연결되어서 늘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때에 맞게 열매 맺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야로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젖어져 매일매일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붙잡고 매일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온라인으로 했었던 것 오늘까지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같이 또 예배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주일 되기를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